아람어로 도마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헬라어로 디드모라고 하는 제자가 12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는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12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죠. 이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하신 당일날, 정말 역사 속에서 가장 획기적인, 결정적인 날, 그 주일에 모였던 제자들 모임에서 그만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떠났고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11제자가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는데, 그 모임 중에 하필 그날 주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신 그 저녁, 그 집에 도마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빠졌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일생에서 정말, 그리고 전 우주와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리고 새로운 12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그 명단에 뽑힌 그 특별한 그룹을 찾아오신 그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중에 동료들을 만났는데 말도 아닙니다.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 이르다고 하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시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보았던 충격적인 지난 주일의 경험을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 도마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너희들 얼굴이 왜 이렇게 변했느냐 할 때에 그들은 서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 결정적인 날에 자기만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일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시간이 동일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지만, 주의 날, 주님의 부활하신 임재를 나타내시고 공예배가 드려지는 날,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매번 주의 날에, 주일에 임재하시고 나타나실 때마다 지난주와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그 주일의 목적이 있습니다. 20대가 지나가고 30대가 오면 또 다른 역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마다 이 세상을 빚어내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날에 준비하신 계획들을 펼쳐 열어주시는 말씀들이 역사하는 시간들입니다. 주일은 너무나 소중해요. 그날 도마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우리가 주를 만났다, 우리가 그분의 옆구리를 보았어, 그 상처난 손을 우리가 직접 보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 성령을 받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주셨지.
우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야. 이 제자들이 흥분해서 도마에게 말을 할 때 도마는 편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설득하고 증언해 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일처럼 그의 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굉장히 강세하여 표현했기 때문에 나 결코 믿지 못해. 내가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서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그 상처난 손가락에 그 구멍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난 결코 믿지 않을 거야. 너희들 나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단호하게 도마가 말을 합니다. 도마는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공간복음서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도마는 그저 12 제자, 12 사도들의 명단 속에 묻혀있는 이름으로만 나옵니다. 그는 중간쯤에 그저 이름으로 나와 있을 뿐 한 번도 공간복음서에 도마의 말이 나온 적이 없고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들어오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한은 도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의 이름을 거론할 뿐 아니라 언제나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로 표현하면서 도마가 어떤 말들을 하고 그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몇 번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잠시 장소를 옮기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 유대 지역에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노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금세 가야 되는데 이틀을 더 머물러 있는 동안에 나사로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나사로 깨우러 가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얼마 전에도 주님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무서운 당국, 유대 당국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 위험한 곳을 또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럴 때에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길을 나섰습니다. 제자들도 할 수 없이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때 도마가 나타납니다. 도마가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무슨 뜻으로 가시는지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충동적이에요. 선동적입니다. 다른 제자들 모두에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굉장히 충성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는 전후 문맥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둔한 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거의 베드로처럼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 전체를 한번 이렇게 통솔해 보려고 하고 주장해 보려고 하는 어떤 고집이 있고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다락방에 모여서 깊은 가르침을 주실 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그 길을 알지 않느냐. 다들 모르지만 질문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그때 답으로 나옵니다. 이때도 도마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도마가 등장합니다.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앞에 두 번의 케이스는 별다르게 특별한 것이 없고 도마가 좀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이고, 다른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유사한 충동적인 언급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마를 통해서 나온 놀라운 고백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요한은 그 현장에서 도마의 고백을 들으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료 제자인 도마가 주님에 대하여 고백한 이 내용, 이 부활에 대한 고백,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굉장히 깊이 오랫동안 묵상을 한 결과, 도마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가 한 번도 거론하지 않은 것을 그는 4번씩이나 거론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 이후에 갈릴리에 갔을 때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여러분 7명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베드로 다음에 두 번째로 도마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마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상당한 역할과 지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현장을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 10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직접 본 흥분과 그 모든 확신을 가지고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한 사람 도마를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결코 믿지 못해. 누구도 이 사람을 뚫을 수가 없고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모두 주님하고 죽으러 가자, 이렇게 선동적이고 다른 사람을 끌고 가려고는 하지만 끌려가지 않는 사람, 독특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10제자가 주님을 만난 그 주일에 자기만 빠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계속 설득을 해도 거부하는 겁니다. 결코 믿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이 제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6절에 보면은 여드레가 지나서 다음 주일이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특별한 날이에요. 주일은 성경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등장한 날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주일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요. 28절을 잘 보세요. 여드레가 지나서 주일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다. 드디어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빠지고 완전한 제자 그룹 11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일마다 나타나셨지만 그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죠. 한 번에 모든 게 변화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주일은 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지만 매 주일마다 우리 인생을 빚어가고 공동체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역사가 다릅니다. 각 주일은 각 주일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주일이 이 주일을 대체하지 못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고 임재가 있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주일에 나타나셨을 때 주님은 일단 공동체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해주셨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쏙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걸 뛰어넘는 새로운 몸이에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가운데 서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당신이 서야 할 자리에 언제나 당신의 거처를 정하십니다. 중심에, 동산 가운데, 이스라엘 진 가운데에 법궤가 있고 말씀이 있고 거기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들어오셔서 기탄 없이 당당하게 제자들의 중심부에 자리를 잡으시고 서서 이르시되, 주께서 주일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말씀을, 주일 설교를 드디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핵심 멤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 첫 마디는 지난번 주일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조건이 흔들리면 깨지는 평강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 평강, 세상이 모두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평강, 천지가 깨질 것 같은 폭풍과 바람과 광풍이 불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주님의 평강, 나의 평강을 주노라. 내 평강을 주노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전체를 압도하고 이긴 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있고 전쟁 소문들이 정기적으로 들려오고 기상이변들이 때마다 일어날 때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이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통치하고 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종말에 이런 일들을 겪을 것이다. 지나가면 또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아주 무서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눌려있고 위축되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오히려 바짝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기를 바란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을 때 눈이 초롱초롱 살아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종말입니다. 지금 이 정도는 가벼운 겁니다. 정말 어려울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짝 깨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자꾸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뿐 아니라 암송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레슨을 통해서 맛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평강을 주님은 주일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첫마디로 주십니다. 가장 필요하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제자들을 이 혼탁하고 불안에 떨고 있고 사단이 뛰어다니는 세상에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낼 때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강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야. 신적 권위,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평강을 그 집에 선포합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거절하고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담대히 떠날 수 있게 붙들어 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 안에 고동치고 있는 이 평강을 주의 날에 받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 그래서 주의 날에 주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메시지 전체는 평강의 메시지로,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예배드리기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오시는 주의 날, 문이 닫혔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고 두려워서 옹기종기 모여 있으며 움츠려 있을지라도 그 마음속을 그대로 뚫고 들어오셔서 당신의 평강을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샘솟게 하시고 우리 속에 불신의 장벽을 난 결코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제자의 그 완악한 마음의 중심부를 파고들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터뜨릴 수 있는 주님,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는 이 주의 날, 이 공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내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나는 결코 믿지 못해. 부활이 어떻게 가능해? 거의 얼굴이 사색이 되고 두려움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이 도마의 얼굴 속에 당신은 나의 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활의 얼굴로 확 생명이 벅차오를 때에 요한은 옆에서 그 경이로운 변화를 본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와우, 도대체 이 도마는 누구였지? 그런 과거를 더듬어 본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를 쓰면서 도마가 이 절정의 신앙 고백을 터뜨려 고백하게 하시고 이 도마를 만나주시는 주님에 대하여, 그리고 이 주님을 통해 변화된 도마에 대해서 추적하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 준 것입니다. 매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기회를 다시 주시는 날입니다. 죽었던 자도 다시 살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고 얻을 때는 더 놀라운 것을 주시는 이 예배가 시카고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우리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이제 전체 공동체에 말씀하신 주님은 한 개인 개인을 향하여서도 주의 날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문제를 가진 사람,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도마에게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오셨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의 근원까지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베들레헴 교회 가정가정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여러분, 일주일 만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도마가 지난 주일에 제자들 앞에서 나는 결코 믿지 못할 거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을 했던 그 손 상처에,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해 보기 전까지라고 말했던 그 말들, 그 단어들, 그때의 그 감정들, 그 고집스러움들이 다 묻어서 배어있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다시 도마에게 주님이 들려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지난 주일에 도마가 했던 말들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날에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한 주간 동안 겪었던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우리가 했던 말들과 들었던 말들과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하여 주님은 다 보셨고 들으셨고 주님은 이해하셨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하여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주중에 어떤 최악의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적인 마침표를 찍지 말고 주일에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결정을 하세요.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 창조주,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품과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눈을 뜨세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다시 공동체로 모여서 최종적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예배를 미리 맛보며 새 힘을 얻으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교두보요, 경납고요, 재충전의 장소를 교회로 주신 겁니다. 지금 도마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름을 끼칠 만큼 주님의 신성을 느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모르는 세계인데 사람이 아니시구나. 여러분, 내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경험한 일들을 완전히 알고 계시고 단어와 감정과 뉘앙스까지 꿰뚫어 알고 계신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닫힌 문을 확 뚫고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도마는 주님에게 압도당했어요. 영이 아니신데 내 손과 발을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실 때 그 영이 아닌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진짜 부활을 하셨구나. 지난주에 그토록 자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10명이 달려들어서 설득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증언들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시자마자 한가운데 딱 서시는데 얼마나 당당하고 권세가 있으신지 이미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 고집스러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만져보아라 도마야. 그 말씀 속에는 너 왜 이렇게 믿질 못하니? 너 왜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스러우냐? 하는 책망이 아니라 나의 수준의 눈높이까지 눈을 맞춰주시며 당신을 낮추셔서 내 수준에 맞도록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나의 부족한 믿음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자비하심, 긍휼히 여기심, 다락방에서부터 느꼈던 그 끝까지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는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 1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명 빠진 길을 잃어버린 양 같은 자기를 자기 때문에 또 한 주간의 주의를 친히 찾아오신 주님,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한계를 아시고 내 문제의 근원을 아시고 딱 나에게 맞게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여러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부글부글 불처럼 그의 심령에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정말 공생의 3년 동안도 뵀지만은 잘 못 느꼈던 하나님 되심, 신성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그리고 자기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신 이 새로운 특별한 주의를 경험하면서 그는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정확하게 읽으면 도마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마의 고백은 공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제자들 들으라고 교회 앞에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자기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향해서 도마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모든 사정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나의 눈높이를 맞추어 나를 찾아오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요한이 도마의 얼굴을 보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는 도마에게 지난주일에 설득할 때 옆구리를 특별히 십자가 밑에서 확인했던 요한이기 때문에, 도마야, 내가 주님 십자가에 나만 있었잖아. 그 밑에 그 옆구리를 창에 찔리실 때 피와 물이 나왔어. 그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셨어. 이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세계잖아. 내가 직접 주님 부활하신 걸 확인했거든. 그래도 도마는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얼굴색이 흑색이었어요. 그냥 고집이 꽉 차있는 얼굴. 너희들이 나를 설득해? 왜 나만 빠진 거야? 그런 어떤 원망. 그 도마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요한이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떤 시점에서 그의 신앙 전체가 확 새로워지는데, 마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표정과 어감을 가지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주님을 쳐다보던 그 도마의 얼굴을 요한은 아마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새로운 사람이 될까? 그러더니 도마의 입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었던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서론에서 다른 공감 복음서가 전혀 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 그러므로 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온 역사와 시대를 향해 선포하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의 표적을 통하여 어떤 고백을 우리에게 이끌어내려고 했었던가? 그것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속에서 일으켜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기대하기 어려웠던 고집불통의 도마, 지난주 봤을 때만 해도 아이고, 이 도마를 어찌할꼬, 도대체 어떻게 이 도마를 설득을 누가 할꼬 했는데, 한 주가 지나서 주일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도마가 한순간에 그 얼굴이 변하며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들을 때 요한은 거의 기절할 뻔했을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지고한 기독론적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백미입니다. 정수예요. 요한의 충격을 여러분 좀 느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순간 이후에 도마에 대한 하나님의 뜻, 도마라고 하는 제자를 밤을 새워 기도하시며 12 제자의 명단에 넣어두신
주님의 뜻에 대해서 아마 그 누구보다 깊이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서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던 그 선언의 고백이 드디어 터져나온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그의 마지막 요한복음의 자리에 결정적인 순서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은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고백이 터져 나왔을 때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드디어 가룟 유다 외에 모든 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이 말씀은 도마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연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중에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것은 의문문이 아니에요. 서술문입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게 되었구나. 이제 드디어 믿음에 도달했구나. 그 신앙 고백을 내게 해주는구나. 얼마나 내가 기쁜지 모른다. 내가 이제야 한숨을 놓겠다. 내 수많은 표적들은 다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시도였고, 너희들이 나를 보고 나를 만지고, 그래서 내가 주님이여 하나님인 것을 알고 너희들이 나에 대한 증언을, 그리고 성경을 기록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증거할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보여주고 들려주고 했었던 것인데 드디어 그 열매가 맺혔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토마에게, 그리고 11제자 모두에 대한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주님은 승천하시고 직접 주님을 뵐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바로 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증거와 사도들이 기록해 준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보고 똑같은 영생과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세대가 이제부터 열릴 것입니다. 주님은 도마까지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신 다음에 바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들 이후에 기록된 성경과 그들의 증언을 통해 교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번거로 이제 믿게 되었구나. 잘했다. 이것이 나의 목표였다. 너희들의 특권이고 사도들의 특별한 사명이었다. 너희들은 보고 들어야만 되었고, 이것이 기독교 전체를 떠받칠 신앙 고백의 초석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드디어 완성이 되었구나. 그러나 이제 너희들의 기록과 증언을 통해서 믿게 되는 이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보지 못했음에도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의 놀라운 세계를 얻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될 그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나도 주님을 봤으면 하는 욕망이 도마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들어왔을지 몰라요. 나도 주님을 봤으면 그걸 주님은 아셔요. 바로 그 여러분의 마음을, 도마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듯 주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나도 주님을 직접 보는 그런 체험을 했다면 이 도마의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속에 이런 욕구가 막 생길 거예요.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도마가 보고 믿은 것을 받아주신 다음에 그 욕망으로 막 나도 하는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된 것이다.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생각과 욕망과 니들을 알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직접 주님을 보지 않고도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비록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기록된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창세기에서도 그리스도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삭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시록에서도 보여주시고 서신서에서도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공생애 때 주님을 직접 보는 것보다도 더 깊은 차원의, 더 광대한 차원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 믿게 된 너희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기록해 줬노라고 30절, 31절에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이 주의 날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때, 이제 시작하는 이 일주일, 세상에서의 한 주간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